오전에 우리에게는 전적 부패한 심령이 였고 또 악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러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옳고 바른 참된 것이 부패해져서 거기에 생기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것을 가르쳐서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의 각종의 그 요소가 완전히 부패되어 있고 또 거기다가 악령이 쉬지 않고 여든동산에서부터 계속 타락한 인간의 심령의 왕노릇을 하고 있으니 인간의 마음은 완전히 악령화, 완전히 부패한 마음들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지만서도 이를 네가 능히 알리오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사람들이 되어 있지만서도 누가 그것을 알겠느냐. 예레미야 17장 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모든 은행심사를 하나도 빠짐없이 심판해서 금생에 보응하는 것으로 끝이지 않고 영원무궁토록 보응을 하시는데, 인간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고 거기에다가 악령은 사로잡고 놓지 아니하고 제 주장에 복종시키려고 하는 첩첩이 쌓여있는 깊은 함정 속에 있는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솟아나며 어떻게 돌아설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불순종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공중의 악한 영이 그를 주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비록 중생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진리와 영감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는 악령이 그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영은 구출해놨지만서도 심신으로 된 육은 구출하지를 않았습니다. 구출된 영을 통해서 영감과 진리를 줄 때에 이를 달기 받아 힘을 쓰므로 비로소 영접이 되고 구출이 되는 것입니다. 이르기에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 이 불의한 것을 돌이키지 못합니다. 자기가 욕심 하나 잘못된 것 가짐으로 제 일생과 영연히 망치지만서도 그 욕심이 틀렸다는 것을 죽는 날까지 모르고 죽을 때에서 비로소 헛일했다. 또 안다 할지라도 그것을 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자녀로서 학식도 세례도 받았지만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어떤 학문 그것을 해야 된다고 학문의 욕심이 있어 불철주야로 죽는 날까지 해서 세상에서 유력한 본이 있는 학자가 됐다 할지라도 그는 일생의 생활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영감과 천국은 다 저버리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일생 동안 하다가서 끝마쳐 영원히 그 요소는 멸망받고 구원은 얻지만은 불 가운데 부어르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상의 욕심에 삐뚤어진 것을 누가 인간에게 갈려서 가르쳐서 참으로 이 욕심은 잘못됐다 하는 것을 실제로 느끼게 할 자가 있습니까? 어떤 웅변가 어떤 열변가가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그를 입은 막고 설득은 시킨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실감을 느껴 돌이킬 수 있게는 못하는 것입니다. 다만 아버지의 성령으로서만 인간의 이 마음에 악령을 뽑아낼 수 있고 조물주가 뚫을 수 있는데 자기 중심대로 사는 그 악성을 뽑아낼 수 있고 대대로 인간 중심으로 살아온 더러운 풍속, 습성, 유전, 모든 세상 더러운 그런 것을 뽑아낼 수가 있지. 인간의 각오나 결심이나 회개하는 어떤 마음이나 안 됩니다. 인간의 것으로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단언을 해놨습니다. 천하에 있는 불신자는 다 냅두고 믿는 사람들이 그 마음과 모든 몸을 악령이 주장하기 때문에 이름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입술로만 예수 믿지 실제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이루는 사람은 참 흰 쌀에 미같이 귀합니다. 모두가 다 악령이 주관하여 있고 원죄가 주관하고 있고 본죄인 악설이 주관하고 있으니 그 강한 세력은 천하 인간을 다 삼키고 있는 강한 세력인데 우리가 무슨 힘으로 그 세력을 깃들고 벗어날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기에 오전에도 엘리사는 이방인 또 교회 그 권세를 마구 줄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엘리야에게 있으면서 죽고 오만 기적과 능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의 권위를 줄 수 있는 엘리야지만은 엘리사는 모든 것 싫고 당신 안에서 역사한 그 영감을 나에게 달라고 그것을 구했습니다. 그것을 오전에도 증거했는데 참 이 말씀은 모두 다 기나마 들을 말이지만 실은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힘이 있어 여러분들 앞에서 역설을 해서 설복을 할 만한 그런 힘이 없습니다. 다만 그저 쌍만 여러분들께 말하니까 그 둥치와 꿈은 여러분들이 캐야 할 것이요. 엘리사와 그 선지 성도들은 오늘 신약 교회의 성도들을 모형해서 신앙의 길을 모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길갈 여리고 넘어도
요단강 건너가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는 곳인데,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강 이렇게 이 순위로 된 것이 지역이 그렇게 돼서 된 것보다도 우리에게 벌써 신앙 조상들의 걸어온 유명한 그런 역사가 있는 곳곳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령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길갈이 여기 있거라. 나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델로 보내신다 할 때에 길갈은 어떤 곳인고 하니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곡식을 만나 먹다가 곡식을 처음으로 먹기 시작한 그 장소가 길갈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 제 힘으로 살고 이렇게 받은 거리다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모든 이 세상 살이 은혜를 받아서 축복을 받아서 참 가정에 우환했던 것도 없어지고 또 여러가지 얽혔던 것도 풀려지고 이래서 육신의 생활도 행풍해지고 또 신령한 믿음의 생활도 잘 되고 하는 예수 믿어 등 따시고 배부르고 아무 편함없이 지내니까 이만하면 족하다 하는 그 자리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엘리사는 엘리야는 말하기를 나는 베델로 가겠는데 너는 여기에 머물라. 아닙니다. 나는 맹세코 따라가겠습니다. 할 때 그만 가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옆에서 강건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원하는 마음과 단마음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지 단만 없으면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기 전에 자기 개인교가 교회, 가정교회, 사회생활 모든 것이 얽혀서 뒤죽박죽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런 것이 정리가 되고 편안하고 이렇게 참 등 따시고 배부른 생활하면 그것으로 족한 줄 알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자고 걷는 해야 강제로 끌어도 안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성공은 있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있는 우리들이 다 그만 그러다가 일생 동안 죽는 생활하고 끝마치지 하나님과 접선된 그런 생활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거기에서 베델로 내려갔는데 베델은 성경의 믿음의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으로 세하는 축복의 곳입니다. 베델은 제단 쌓는 곳이라고 모두 다 출발할 때 첫 제단을 쌓은 베델은 제단 쌓는 곳이라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인식하도록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도 다 베델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 제단 사는 생활 그저 주의를 잘 지키고 성경 보고 연보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아무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이것으로 다 족하게 생각하고 거기에서 만족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엘리야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서 살아라. 거기는 선지 성도들이 많은데 선지자들이 많은데 선지자 되려고 하나님이 일꾼 되려고 모두 뻘떡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베델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성도들도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지금 당신이 따르는 그 줄을 하나님이 데려가시기로 작정된 것을 아느냐? 갔다가는 낭패가 당할 터이면 뭐 하려고 따라가겠느냐? 우리가 같이 있자. 나도 알라 잠잠하라.
거기서 붙들지 아니하고 끝까지 엘리야를 따르려고 함으로 그 자리를 초월했습니다. 그저 평안한 가운데서 일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기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엘리야가 가는 것을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성경 말씀대로에 다가가고 영감을 따라서 가겠다고 하는 사람 많지 못합니다. 이 베델 생활에서 그만 만족하고 이 베델에 있는 그 선지자들 성도들이 뭐 때문에 거기 있겠소?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그런 행식을, 역사적인 그런 행식을 끼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끼면서 우리에게 보인 것이요. 다음은 거기에서 엘리사만이 당신이 가는 곳에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한 사람은 많은 선지상도 있었지만은 엘리사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 여리고에 가니까 거기에서는 특출난 선지상도 50인이 기다리고 있으면서 또 엘리사의 가는 길을 멈추어서 같이 있자고 가지 말라고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주께서 지금 이제는 하나님이 불러가실 터인데 따라가다가 낭파되지 않느냐? 이제는 그대로 가면은 어떤 역경이나 어려움이 있을 터인데 그럼 우리가 같이 있자. 나도 한다 잠잠하라 하고서 따라가니까 요단강을 당했습니다. 요단강은 다 죽음으로 상정하는 것을 일반 학자들이 다 그렇게 공통이요. 요단강은 살수가 심인 곳인데 아무것도 없이 두리강은 배도 없이 아무것도 건너갈 수 없는 곳이라. 그러나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에 비로소 네 소원이 뭐냐 하는 것을 물었고 그 소원을 말할 때에 나를 하나님이 올려가서서 너가 이별되는 그때까지 내가 나를 바라봐야 일이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을 하고 떠나고 난 다음에 회리바람 속에서 엘리야를 끝까지 바라보는 데에서 거기에서 엘리야의 겉옷을 던져주는 것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뭐냐 하나의 행식이라고 말이야. 옷이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것까지 있게. 그게 우리에게 하나의 행식으로 계시해 보이는 모형입니다. 엘리야는 오늘의 예수님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줬고 엘리사는 끝까지 줄을 닦는 상도를 보였고 선지 상도들은 길갈 정도에서 베델 정도에서 여리고 정도에서 예수 믿으면서 그저 성경 보고 하나님의 축복받아 이름씨 삶을 잘 믿는 줄로 알고 있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아 그저 새벽 기도나 나오고 기도나 하고 주일이나 지키고 이라면 예수 잘 믿는 줄로 만족하고 거기서 좀 나아가서 예수 믿어 이적과 기사의 은혜를 받았고 이라면 족한 줄로 알고 있는데 마태복음 7장에는 말씀하시기를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랬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거짓 선지자가 누군데? 와서 주의 이름으로 내가 많은 선장으로 해서 많은 사람을 인도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이적과 기사를 내가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말할 때 주님이 이 악한 자들아 내가 도무지 너희를 하지 못한다. 내게서 물러가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과연 주님이 계신다는 증거로 너희들이 똑똑히 의심 없이 믿고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지
그게 구원되는 거 아니다. 이적을 보인 것은 이적을 봐서 참 믿으라고 보인 것이지 이적 그것이 구원인 줄 아느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는 자는 다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16장 나가서는 보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이는 너희 육신이 알게 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영이 너희에게 알게 준 것이니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 위에 교회를 세운 교회를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성전 밤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성전과 제단과 그 가운데 경배하는 자들만 측량하고 그 위에 거는 측량하지를 말라고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전을 해서 많은 사람에게 전도를 많이 했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고 이적과 기사를 행했는데 이것이 구원이 아닌가 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것은 도가 아니요 구원의 도가 아니요 그것은 구원의 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표적은 믿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참되니 이대로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요. 주의 말씀대로 사다니 그만 교회는 어떠시 오는데 천국 열쇠를 뭘로 주는데 육신이 인간의 심신의 연구에서 나온 것 아니고 아버지가 알려준 그 영감, 그 영감 위에 교회 세우고 그 영감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고 그 영감 그것이 땅 위에 것을 매만 매이고 풀리면 풀리지 영감에 집중하라고 이런 거 하는 것이지 그게 영감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기에 길갈 상할, 베델 상할, 여리고 상할 이런 일반적인 신앙생활은 거기에서 참 신앙의 길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길갈 하나님의 은혜 받아가지고 영육의 새로운 은혜를 받은 생활,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제단 생활, 이적의 신생활, 여기에 있는 이 선지 성도들은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던가? 엘리야의 마지막 끝이 맞춰지는 회리바람에서 엘리야가 없어질 엘리사가 엘리야를 잃게 되는 이런 일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엘리야가 회리바람에 날려 없어질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알았지만은 안 것이 그들에게 어떤 역할을 했던가? 엘리야를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또 그들이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영감이 온 것을 보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라고 시인했습니다. 알았는데 안 것이 뭐였던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성천시켰는데 하나님이 정말 일에 믿지 않고 오시면서 농사 50인을 보내서 찾도록 찾아가지고서 보라, 성천이라 이게 지금 추락돼 낙상돼가지고 지금 이제 죽어 있다는 그런 것을 원정원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안 되는 면을 원해서 언제나 반발하는 그 반대편에 서서 있은 선지자들입니다. 어느 그렇습니다. 길갈을 초월래, 베델을 초월래, 여리고를 초월래 아직도 멀었습니다. 요단의 죽음을 초월해 사선을 넘었을 때에 생명을 내놓고 죽는 것을 개의치 않고 이 육의 생명과도 신령한 영원한 생명을 존귀하게 여겼을 때에 모든 피조물보다도
창조주의 그 조물주의 주의 모든 능력이 크다고 인정이 될 때에, 이 세상을 깔볼 때, 피조물을 깔볼 때에 여기에 소망을, 여기와 조물주와 비교될 때에 그 비중을 조물자에게 높이고, 땅 위에 있는 소망과 하늘의 소망을 비교할 때에 땅 위의 소망보다 하늘의 소망을 더 높이고, 모든 거 다 끝나고라도 그 하나님의 영광 받아가지고서 엘리야 모양으로 일하는, 엘리야 모양으로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성령이 아니면 인간은 할 수 없는 이 사실을 믿어 이 성신의 감화로 자신과 모든 부패성과 악령의 이 모든 역사가 다 변화되어 탈출되고 자유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이것보다 길갈보다 베델보다 여리고보다 요단강의 상사보다 더 원했을 때에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물었고, 원하는 것을 말할 때도 땅 위에 있는 모든 찬하고 영감을 원할 때에 비로소 영감이 그에게 약속됐고, 약속된 그 영감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엘리야의 최종 회리바람이 불리는 최종까지를 바라보고 끝까지 바라보는 거기에서 영감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오늘도 참 편식동도 아니라 목회생활을, 길갈 목회생활에서 만족하는 것들 많습니다. 베델 목회생활에서 만족하는 것들 많습니다. 여리고 목회생활에서 만족하는 것들 많습니다. 이직이나 기사나 행하고 교인 수나 모아서 밥이나 먹고 그냥 현상기만 되면은 만족하는 여기에서 정말로 사선을 넘지 못하고 자기와 생명을 완전히 갖다가서 보다 생명보다 구원을 크게 여겨서 생명을 투자하지 못하고 그 아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 것을 탐하는 것으로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것을 탐내서 그것을 욕망하고 만족하고 이렇게 가는 신자들이 많은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감을 받은 다음에 그가 한 행사는 여리고 성에 그 모든 지질과 수질이 나쁜 그것을 건쳐서, 하나님이 건쳐줬다 하고 건쳐서 그 모든 것이 다 변질되어 오늘까지 있다고 했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줬겠습니까? 소금을 뿌린다고 했겠어? 아니요. 하나님과 엘리사가 함께 행동한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요. 비로소 영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엘리사가 함께 행동할 때에 먼저 땅 위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해결 지어서 영광을 돌리게 하고 땅 위에 있는 인간들에게 평강이 이르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조롱하는 대적하는 자들을 저주했으니까 엘리사 이거는 실수라 봅니까? 하나님이 하지 않았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42인이 곰에게 찢겨서 죽은 것은 이것이 뭘 보이느냐? 땅 위에 있는 건설과 파괴, 구원과 멸망, 땅에서 네가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리고 하늘에서 매만 매고 풀리면 풀린다. 왜? 영감이 매면 매이지지, 영감이 풀리면 풀리지지. 풀고 매이고 구원하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과 같이 움직이는 자 되는 것이 영감에서 되는 것이지, 이적과 기사나 그런 거 행하는 데에서 되는 것 아닌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이런 행식을 가지고 가르치시니까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이 행식을 가지고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잘 깨달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길갈 신앙생활에 머물고 있는 자, 베델 신앙생활에 머물고 있는 자, 여리고 신앙생활에 머물고 있는 자, 아직까지 생명은 주님의 제단 위에 내놓지 않고 생명은 저것으로 생명의 애착을 가지고 있는 자는
암만 날뛰봤자 마귀는 저까지가 마지막에 씨만 다시 이올 거, 다시 이오는 것입니다. 사선을 넘지 않고는 참된 구원은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축작권 해도 마귀의 밥만 만들고 마귀의 소득만 만들지 소용없습니다. 요단을 건너고 난 다음에 내 소원이 뭐냐? 거기에는 사선을 넘어서 다 주님과 주님의 돌려서 생명을 내어 제물을 바치고 나니까 거기에는 세상이고 뭐이고 하나님께서 뭐이든 이기 주마 뭐 할래? 할 때에 땅에 있는 모든 것보다도 영감을 달라고 하는 거기에서 성신의 감동이 자기를 주관하는 그 은혜가 그에게 오는 것이지, 이렇게 높은 가치를 가지고서 있는 것이고 얻기가 힘드는 것이지, 그저 제 마음대로 욕심대로 날뛸 대로 날뛰고 살 대로 살고 제 모든 심령과 정령은 다 쓰고 찌끼리 남은 그거에 찌끼리 남은 거, 돈 벌는 데 쓰지 못하고 찌끄리 남은 거, 이거 가지고서 주일이나 설설 지키고 성경이나 보고 기도나 하고 뭐 전도하고 안 됩니다. 네, 이 가지고 되는 것 아닙니다. 길가를 넘으십시오. 베델을 넘읍시다. 여리고를 넘읍시다. 요단을 넘읍시다. 성신의 능력을 받읍시다. 그래가지고 엘리사는 다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그 하나님 백성들 있는데 건너갔습니다. 갔으니까 엘리사나 다른 사람들이나 똑같은 사람으로 똑같이 살고 있지만은 이는 길가를 벗어났고 베델을 벗어났고 여리고를 벗어났고 요단강을 벗어났고 회깃바람에서 마지막 주님을 이별하고 최종까지 바라본 이 끝을 마치고 영감을 받아가지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같이 살았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한 자들도 다 신랑이 되려면 졸며 잘새 밤중에 신랑이라 하니까 준비한 자들은 다 황년치에 들어갔고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순위를 지내서 모든 것보다 주님과 하늘나라를 크게 여기고 자기보다 주님을 크게 여겨서 이 순위를 통과해 가지고서 예수를 믿는 자들 있고 그 안에서 이렇게 꼼짝거리 봐야 이것은 혹이 그나다가 거기서 무엇이 될까 해서 그런 것이지 실은 근설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믿음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어떤 거짓 선지자인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많이 가르쳤고, 가르치는 그것은 하나님의 도를 증거하는 것이요, 가르치다고 죄와 성화된 거 아닙니다. 죄가 된 것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을 행했다고 그렇다고 죄가 변화된 것 아닙니다. 주의 일로 능한 일을, 능력 있는 큰 일을 많이 했다고 된 것 아니에요. 어찌해야 되나? 네가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 했습니다. 뜻대로 행하는 자, 그게 뭐예요? 그게 영감입니다. 그게 영감이에요. 네? 거기에서부터 구원이 되어지는 것이고, 다른 것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뿐이고, 16장에는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내 이름을 반석이라. 반석 위에 교회 세우겠다. 반석이 뭐인가? 천국 열쇠가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아는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내가 아는 것이 모든 선배들 대대로 내는 신학자들에게 배운 것 아니다. 인간에게 배운 거 아니다. 네 속에 아버지의 영감으로서 너에게 알려준 그 영감을 그대로 배워가지고서 그대로 내가 인정하고 그 영감으로 인정하는 그것으로서 네가 한 것이지 육신이 너를 알린 것 아니다. 그게 너 속에 성신의 감화가 인도해주는 영감, 그대로 내가 행동한 그 행동, 그 사람 위에 교회 세우고 거기에 천국 열쇠 준다. 그 사람이 네 속에 영감된 그 영감이 내만 내이고 불만 풀린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이제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대교회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았다 이러면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내가 보지 못했다. 100가지 중에 한 가지나 행하고 어떤 자는 만족하고 100가지 가운데에 50가지나 행하고 만족하는 것 아니다. 온전한 행위 거기에서만 생명 역사는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도를 은비하고 행동을 은비한 이런 것을 다 이제는 버립시다. 버리고 요한복음 2장 26절 이하에 보면 너희들에게 기름 부음이 너희를 옳고 바르게 가르치는데 인간에게 배울 것이 없다. 사람에게 배울 것이 없다. 사람에게 배운 그것은 성경 상식으로 배우고 있고 네 속에 영감이 내 속에 영감을 준 그대로 하는 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교회시고 거기에 네가 건설되고 거기에 변화가 되고 거기에 능력이 있지 일반 상식적으로 성경 가르치는 거기에 구원 있는 것 아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라. 그리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네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세상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쫓겨납니다. 못 있습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3대 구속이 그 역사할 수 있습니까? 3대 구속은 당장 쫓겨나갑니다. 3대 구속은 그 사람에게 있는 세상을 죽이고 세상을 후천하고 세상을 잡아먹어 이용하는 것인데 세상을 기르는 것과 주의 구속의 역사는 정반대인데 구속의 역사는 세상을 죽이고 세상은 구속의 역사를 지으라고 서로 반대인데 세상을 사는 데가 어떻게 되겠느냐.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이 네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이다. 왜? 이는 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 세상 새끼다. 세상 새끼다. 아버지로 쫓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게 뭐인가? 세상의 정욕, 세상 것을 욕심내는 그 욕심내는 자, 안목을 세상에 보는 그것을 욕심내는 그 자, 그 자가 사는 사관이 그 자는 멸망할 자식이라. 그 자는 옛사람이라. 그 자는 주의 피와 공피와 공로에 원수된 자라. 이러기 때문에 세상도 가고 정욕도 가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너는 그 사람으로도 살 수 있고 세상을 살고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자로도 살 수 있다. 세상과 세상을 사랑하는 그 자는 세상으로 쫓아온 자다. 아버지께로 온 자라 하여다. 그 자의 모든 행위는 주의 역사를 대적하는 그 행위이기 때문에 주의 공로는 거기에 가할 수가 없다. 네가 그것 때가지고 대적하니까 쫓겨나가야 될 것 아니냐. 길갈의 선지, 베델의 선지, 여리고의 선지,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고 하늘나라를 그렇게 고조했지만은 그들의 행동은 전부 엘리사 행위를 반대했습니다. 미혹하고 반대했어. 하나님이 완성해 놓은 일도 다 의혹해서 반대하고 조롱하는 입장에 섰습니다. 우리가 깊이 이제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재림이 늦어도 세상은 못 견딥니다. 세상은 모든 명이 멸망의 직전에 있을 만큼 죄악이 관영해 있습니다. 모든 명이 다 죄악이 관영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빨리 그들이 멸망하는 그 죄악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 죄악이 뭐인데? 주님보다 더 사랑하나? 주님보다 더 사랑하나? 예수를 믿되 요 선지자 모양으로 저 위에서 예수 믿는가? 주님이 나 위에서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베푸셔서 모든 것 다 제물되어 나 위에서 나를 구출해 줬으니까 구출받은 나는 이제 남은 때는 당신 위에 사는 것이 법이지, 마땅히 법리지. 이런데 아직도 예수 믿는 것도 자기 위해서 예수 믿는 이 상을 하는 것 그대로 굳이두는 것은 성전 금마댕이요, 그런 가운데서 항해나 일어날까 살까날까 하는 것이지, 주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자기를 중심해서 사는 생활은 그 생활 행동이라 하는 것은 건설권에 속한 것인데, 건설권은 털끝마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본권은 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이 됐기 때문에 단도를 낼 수밖에 없어. 마지막이 됐기 때문에 더 뜬 이야기를 낼 수밖에 없어. 낼 수밖에 없어. 실은 자기가 자기를 기쁘게 좋게 하기 위해서 자기 중심으로 사는 그 죄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제는 내 중심으로 주님을 이용하고 주의 도를 이용할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전부는 대속하신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자로 인식하고 살 자로 출발하고 주를 위해서 사는 그 걸음에서만 칼끝 치고 거기에서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다른 데는 근설구원은 절대 없습니다. 이것을 구원했다고 하는 나 거짓 선자입니다. 아무리 신유의 은혜를 받아서 신유의 행사를 해도 안 됩니다. 많은 전도를 해도 안 됩니다. 전도했으면 전도는 전도됐는데 전도받은 그 사람이 자기를 주를 위해서 바쳐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먹어도 주를 위해서 마시도 주를 위해서 하는 자기를 한간데서 방향을 전해서 빽돌아서서 이제는 내가 주를 나 위해서 이용할 게 아니라 내가 주의 용물로 주의 것으로 주를 위해서 여기에 사만 근설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다같이 한자리에서 먹고 마시고 일하나 기름 준비한 자. 엘리사는 벌써 요단을 건너서 그 상도들하고 여리고에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있지만 그 순서를 통과해가지고서 같이 있는 자, 거기에 가지 안 하고 있는 자, 기름을 준비하고 조는 자, 기름 준비하지 안 하고 조는 자,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다 옆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될까 싶어서 하는 것이요 아버지의 뜻대로 무슨 말이요 영납에 피동된 고개서만 원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헛된 위안을 받지 마시다. 다른 데는 구원 없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단언을 드립니다. 이제는 설설 붙들어서 이래라 저래라 했지만서도 그거 가지고서 정말로 안 됩니다. 이제 나도 마지막으로 단언을 드려야 됩니다. 주의 영감에 붙들려 인간은 고개만 고 성화도 되고 고 행위도 영생도 되고 그것이 주님에게 속하게 되지,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서 자기 시비 비판 이해 평가 자기가 주관돼서 다 해가지고 자기는 꺾지못할 강한 왕이 자기가 되어주시면서 주님을 대해서 이렇게도 상대하고 저렇게도 간교도 부르고 저렇게 믿기도 하고 저렇게 예물도 드리고 암만 해봤자 거기에는 내나 옛사람의 행위요 새 사람의 행위는 아닙니다.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